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항상 이런 대화가 오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재밌게 놀다가도 이제 지쳐서 잠깐 앉을 때면 항상 제가 먼저 시작하든 친구가 먼저 시작하든 야, 너 그거 있어? 있어. 이제 말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막 자랑을 해. 야, 너 집에 게임기 있어? 아니, 없어. 왜 제가 분해가지고, 너 누나 있어? 없어. 너 형 있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있어, 없어. 이제 그 말다툼이 시작이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유치한데, 그때는 그 뭐 게임기 있는 친구, 뭐 자전거 있는 친구, 뭐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럽고, 배 아프고, 가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조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즘은 그런 걸로 하지 않죠. 사람들마다 이제 삶의 이제 문명이 어느 정도 평준화됐기 때문에 뭐 게임기 이런 걸로는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너희 집 차 뭐야? 너 어디 살아? 좋은 아파트야? 너 부모님 뭐 하셔? 이제 이런 것들로 자기에게 없는 그러나 내게 있는 듯한 것들로 자랑을 하죠. 근데 자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마치 그런 높은 사람이 된 것 마냥 당당해지고, 또 반면에 그런 대화 가운데에서 낄 수 없는 친구가 있으면 마치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 패배감을 느끼면서 쓰라림을 겪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우리 아이들이 마주한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임기,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업, 무엇 하나 가지지 못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거 하나 없다고 기죽거나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없는 것에 몰두하여 그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한 인생을 살기보단 나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살리고 또 살맛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주한 오늘 우리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무엇이 꼭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천천히 보시면요. 1절 보시면 어느 날 제9시가 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걸어갑니다. 여기에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분 후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당시 성전 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방향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손꼽히던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2절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떠매고 와서 거기에 두었다. 사람들이 떠매고 와서 거기에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되게 슬픈 말입니다. 떠매다가 거기에 두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존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지만 이 장애라는 것 때문에 떠매다가 여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사물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리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기도하러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나이가 많이 든 장애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걷는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그런데 또 불행히도 저희 학교는 경사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걸어서는 그냥 갈 수 있어도 조금만 속도를 내면 헥헥거릴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어찌나 숨이 거친지
제가 그분 옆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말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셨던 분이었고 걷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이셨는데 이 괜찮다는 듯한 표정과 그런 의사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얼버무리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분에게 내가 뭘 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그렇게 그분이 거절을 하시니까 4년 내내 점차 그분이 제게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익숙한 풍경. 사람들 눈에 지금 이 소리쳐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무엇과 같았을까요? 풍경과 같았을 것입니다. 익숙한 풍경. 아름다운 성전 문과 아름답지 않은 이 안진뱅이, 대조적인 풍경을 이 사람들은 날마다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익숙한 풍경 대하듯 사물 대하듯 대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앞에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섰다는 것은 그 사람을 풍경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풍경이나 사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든지 다가가고 싶고 마주하고 싶습니다. 말 한 번 더 섞고 싶고 묻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 사로잡힐 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또는 무언가를 하나님을 풍경이나 사물처럼 여겨버리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다가가고 싶고 마주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나와는 무관한 사람, 나와는 무관한 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은 나와 하나님을, 나와 타자를, 나와 자연을 점점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뭘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죄가 마음에 자리하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가인이 거주한 곳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놋 땅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놋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진짜로 살았던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본래의 뜻은 방황하다, 유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가 자리하기 시작하면 모든 인간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떠난 인생은 결국 유리하는,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자리한 사람은 하나님도 타인도 풍경 보듯 사물 보듯 대하지를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섬김의 자리도 기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죄가 자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 없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없고 솟구치는 은혜가 없으니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죄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변함도 없으시고 다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올해는 하나님과 더 사랑하고 이웃과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 그를 주목했다고 했죠.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고개를 위로 올려다보며 이 두 사람이 뭔가는 주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6절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는 여기에서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새삼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멋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배에서 내려 바다를 서서 걷긴 했지만 금세 바다에 삼켜지고 말았죠.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신이 질비한 곳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해? 라고 묻자 베드로는 고민도 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힘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주님이 해야 할 일,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듣고서는 자기 생각으로 그 길을 막아섰지요. 또 어둠이 짙은 저녁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기를 보시며 주님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바로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각오는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믿음은 진심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죠. 이처럼 베드로는 처음부터 멋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꽉 박혀 품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시간들을 지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안진뱅이를 풍경 취급하고 사물 취급할 때도 베드로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진뱅이에게 다가가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당신에게도 필요할 줄 압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자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위와 구원과 능력의 이름을 선물할 줄 아는 담대함과 행복함과 여유가 있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만 하면 후회되고 생각만 하면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지난 시절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진짜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참 돌이키고 싶은,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건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행동, 그 말, 그런 결정들을 내렸을까? 그런 시간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시절을 너무 후회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랬던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기를 빕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이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굳건한 기둥으로 서시기를 빕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올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가시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지요? 우리 7절과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더는 누군가의 풍경도 누군가의 사물도 아닙니다. 그러한 존재, 그러한 취급을 당해야만 했던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두 발로 서서 걷고 뛰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올해 우리 안에 소중하게 품어보아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같이 과거에 참 부끄럽고 지금도 참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나를 왜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까요? 나와 함께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파트너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소망 삼아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간이 인간 되어지는 사랑으로 사랑을 낳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때요, 주변에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한 사람들, 내 주변에 조금 없다고, 조금 남루하다고,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고 사물 취급 당해버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계시고 구원의 이름이시고 능력의 이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진실되이 전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 춥습니다. 계절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도 사랑이 무수히 빨리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버젓이 굳건히 거룩한 기둥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 주목하여 헛헛한 인생을 살기보다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며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고귀한 마음, 고귀한 이름, 고귀한 가치를 가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단 한 평이라도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전염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한 번 더 교제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파트너로, 증인으로, 제자로 불러주시는 주님,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 새 존재로 거듭났듯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또 한 영혼이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귀한 존재로, 귀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시험 당할 때도 있고 시험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붙들면서 절대로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겠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지금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